유다서를 읽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한 장으로 나오는 성경들이 몇 개 있지요. 구약에는 오바댜, 신약에는 빌레몬, 그리고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성경인데, 유다서는 유다가 썼음을 암시하지요. 그런데 그 유다가 누구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유다서는 유다가 썼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우선 12지파 가운데 한 명이 유다인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윗대, 얼마 안 윗대에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조상, 그렇게 멀리 아닌데 바로 유다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혁명, 로마에 맞서서 혁명을 시도했던 유다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요. 사울의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 9장이 말해주고 있는데,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찾아가서 머물렀던 집의 주인이 유다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선지자 유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제법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가룟 출신 유다, 그런 뜻이죠. 유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동생,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가룟 유다는 상상할 수 없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의 형제다. 그러니까 다른 유다들은 다 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되는 거죠. 다른 유다들은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다는 그러한 그 근거가 없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막내 동생으로 여겨지는 유다는 그 형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서의 저자는 주님의 동생 유다였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유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형님이 장관이고 나의 형님이 대통령이고 나의 형님이 국회의원이면 나는 어느 국회의원의 동생입니다. 장관의 동생입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받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는 나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 본질을 드러내는 정체성을 말할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사업가다, 나는 군인이다, 나는 기술자다, 나는 교사다. 그런 식으로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냐, 그게 사실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했다면 동생일 뿐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종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평생 따라가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예. 그냥 육신적으로만 접근했다면, 내가 뭐 예수님의 동생입니다라고 말했다면, 예. 그건 뭐 자신의 위상을 잠깐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것. 여러분, 세상의 종은 다 비참하지만 주님의 종은 비참한 게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주님께 속한 겁니다. 주님이 보호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고백이 따라야 되는데, 그 말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평생 따라가야 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저도 예수님을 믿는데,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주의 종이다. 우리 오늘 어린 학생들도 참여했는데,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거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내가 평생 철저히 따라가야 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담은 말이 예수님의 종, 주님의 종이라는 말인데, 지금 유다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서를 기록한 연대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학자들은 굉장히 폭넓게 얘기합니다. 주후 50년에서 주후 2세기까지 학자들마다 폭넓게 이야기를 하고, 수신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신앙에 위협을 받는 일들이 있음을 유다가 파악을 하고, 본래 유다서를 기록하려고 하는 본래의 목적은 3절에 나오는데,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교리를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교리를 편지하려고 했었는데 생각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목적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자, 목적을 바꾸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3절을 계속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자, 여기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편지하려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교리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교회 안에서 위협을 받는 상황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 내가 그 이야기하고 싶다. 여러분, 복음의 성격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단번에 속죄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단번에 속죄 사건이 되었다는 말은 단 한 번의 속죄 사건이 되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속죄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성격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단 한 번 죽으신 그 사건으로 속죄가 이루어졌다. 우리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극단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반응에 속하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은 있는데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생활하는 모습.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생활하지 않는 겁니다. 도덕적인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런 유형의 반응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자꾸 내 행위로 속죄받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보태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부족해요.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선한 행실을 자꾸 보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십자가 사건은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뭔가 좀 선한 행실을 보태야 한다. 그래서 내일도 우리 세례문답이 있는데요. 세례문답할 때 죄 용서받았습니까? 하면 용서받았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죄 용서받았어요? 그러면요. 용서받았습니다가 정답인데 용서받았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용서받았다는 믿음은 있는데 삶에 거룩한 열매가 없어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삽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용서의 확신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효력이 없는 거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단번에 속죄의 사건. 영어로 once for all. 단 한 번에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 효력은 영원한 거다. 그게 once for all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두 가지 모습은 다 이거 이상한 신앙의 모습,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뭘까요? 용서의 확신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나를 성찰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 확신을 갖되. 그런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철저히 회개하며 삽니까? 그러면 내가 변화되지요. 내가 달라지지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철저한 회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수신자 공동체에 침투한 이단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하면 3절에 4절을 보시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이 떳떳하지 못한 무리들이죠.
이 신천지가 교회에 몰래 침투하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오는 겁니다. 떳떳하게 들어와서 자기 이름을 밝히고 등록하고가 아니라 몰래 교회에 숨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몰래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자, 여러 가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방탕한 모습입니다. 4절 보시면 중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생활이 방탕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생활이 방탕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요. 몇 절로 나가느냐 하면요.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육체를 더럽혔다. 육체를 더럽혔다. 이 성적인 이 죄를 말하는 거죠. 이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 16절에 정욕대로 행한다. 정욕대로,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의 이단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단의 사이비 교주들이 보여주는 건 이런 겁니다. 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 교회 전에 있었던 그 이명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아동부 교사였어요. 제가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정의 자매. 강정의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집사까지 했는데 그분이 이단에 빠졌잖아요. 신천지에 빠졌는데 이명희 목사님에게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자꾸 얘기하면 접근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명희 목사님이 그 얘기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만희 죽으면 만나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만희 안 죽습니다. 이만희는 안 죽는데요. 얼마나 미혹된 겁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을 신격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말려가는 사람들 보면 참 희한하잖아요. 통일교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베레아 집단의 김기동이 죽었잖아요. 다 죽거든요. 박태선이 죽었잖아요. 근데 한때는 다 신격화시킵니다. 근데 다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는 한없이 부족하다. 교만한 자리에 계속 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신격화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질주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윤리의 수준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누구 뉴스 나옵니까? JMS 정명석 나오죠. 정명석. 옛날부터 아주 그 성적인 마귀가 들어가서요. 정명석은 벌써 성폭행으로 10년을 감옥에서 살다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폭행으로 10년까지 안 갑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10년 교도소에 살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또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어마어마한 로펌의 변호사들의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사건에 휩쓸려가지고 지금 이제 고소된 상태입니다. 만민중앙교회, 그 이단이거든요. 그 이재로, 거기도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돼서 형을 치르다가 지금 일시 몸의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지금 일시 석방된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한 김기동, 베레아 집단,
그거 뭐 100억 이상의 횡령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본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21개월 동안 그게 재판이 열리지 않다가 사망한 사람이 그 김기동입니다. 그리고 신옥주, 뭐 피지에 무슨 천국이 임한다고 그러면서 남태평양 섬에 천국이 임한다고 하면서 교인들을 착취한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죠. 이미 본인도 구속됐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이 구주다.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구주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에 침투한 이단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늘의 이단들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벌써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리고 삶의 그 문제, 거룩한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유다는요, 구약에 심판받은 세 부류를 언급하면서 이들은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심판받은 부류는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 지위를 떠나서 타락한 천사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 음란으로 망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불신했다가 심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했다고 바로 심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불신의 자리에 있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타락한 천사들은 주제를 모르고 자기 지위에서 벗어난 천사들인데 한 번 교만했다고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교만한 자리에 서면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교만의 열차를 타면 심판받는 겁니다. 세 번째, 한 번 음란했다고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음란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얘기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또 누굽니까? 그 이웃 도시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한 도시였는데 이웃 도시들이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망했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참여했는데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건 유혹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나쁜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여기 이웃 도시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쁜 영향을 받아서 결국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한 것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타협하는 겁니다. 한 줄 기도 제목입니다. 한 줄 기도 제목. 나쁜 영향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주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꼭 드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능력과 은사와 영광과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